오늘 이제 설교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일상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점점 우리가 우울해져 가고 생각도 자꾸 부정적이고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밝은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신혼부부인데 이제 아내가 장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과를 사서 오다가 만두 냄새가 나서 만두도 샀어. 어제 남은 옥수수로 전도 해먹자. 어때? 넌 정말 준비된 사람이구나. 살찔 준비. 네, 준비가 잘 돼 있죠. 살찔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신혼부부가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 컷으로 그렸습니다. 이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걸 그린 분입니다. 그래서 필명이 뭐냐면 그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은 좀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 봐야 마음도 밝아지고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림체가 참 따뜻하고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배성태라는 작가분인데 팔로워만 50만 명이 넘는 아주 유명한 작가십니다. 이분의 그림을 보면 부부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참 따뜻하다, 정말 가슴이 맑아진다, 밝아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그림 자체가 굉장히 평온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죠. 지난주에도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가 아예 작정을 하고 한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든 전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부럽고 평생의 소원이 될 만한 그런 일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무리 잘 살아도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일상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서 힘들어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보석 같은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일상은 보석 같은 삶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의 일상은 보석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보석 같은 삶이죠.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연말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밤새 이제 급히 올라가야 돼서 매니저가 올라가는데 너무 눈도 많이 오고 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제 병원이었죠. 근데 의사가 와서 너무 어두운 안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소식인데 죄송하지만 당신은 주어진 시간이 사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밖에 없는데 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침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내가 아직 사놓은 집도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해서 사놓은 집도 아직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을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200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부터 이분이 책을 몇 권을 읽었냐면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됩니다. 몇 권을 읽었냐면 4,000권을 읽었습니다. 예, 정말 놀라시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4,000권을 읽었는데 작년에 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 정효근 장로님은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미 보셨으니까. 정효근 장로님은 우연히 제가 도서관에 만나서 책을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두 글자를 먼저 맞추신 분에게 제가 2월달 선물로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땡땡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땡땡을 읽으면
땡땡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그 땡땡은 세상과 싸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모양 없는 땡땡을 내 모양의 갑옷으로 만들어 겹겹이 입어야 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땡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성, 우리 권사님 한번 맞춰보실까요? 땡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초성 첫 번째,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기억. 제 3층에 이현호 집사님. 네?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예? 아닙니다. 어렵죠? 두 번째 초성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억, 지읒입니다. 5초 만에. 감정, 땡입니다. 3초 남았습니다. 예? 땡입니다. 정답은 마지막 이현호 입사 한 번 더. 맞췄습니다. 고전입니다. 고전입니다. 고전. 다시 한번 볼까요? 고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맞췄는데 저렇게 포기하지 않아야 딸 수가 있습니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그 고전은 세상과 싸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모양 없는 고전을 내 모양의 갑옷으로 만들어 겹겹이 입어야 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참고로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고전이 답했다는 것이죠. 고전이 답했다. 저자는 누구냐면 고명환 씨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그동안은 너무 이 삶을 버겁게 살았죠.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고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3일밖에 살지 못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삶을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리사로, 작가로, 프리랜서로, 뮤지컬 배우로 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성경이 갖고 있는 온전한 지혜가 발현이 되어서 우리가 읽은 책을 통해 지혜를 또한 얻을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책을 4,000권이나 실제로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바꿨죠. 우리도 성경을 일단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또 책들을 참고 삼아 읽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꿈꿨던 일상이 사고를 당하고 잃어버려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졌고 다시 한번 그 일상을 살 수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텐데 그게 그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고 또 어떻게 그 일상을 새롭게 바꿔냈는지가 고전이 답했다에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삶이 구속사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삶이 구속사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담 왕이 있습니다. 요담 왕은 나이가 25세 때 왕이 올랐습니다. 16년을 다스렸는데요. 그러면 이 요담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3절과 4절을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빨리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읍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건축했다, 중축했다가 총 4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왕으로서 당연히 마땅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당연히 마땅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모든 일상이 무너집니다. 초긴장 상태로 가야 되죠. 남편이 전쟁터로 가야 되고 아들이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면 모르지만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전사통지서가 날아오죠. 누군가의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살아남아서 온 사람들도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부상을 입어서 팔다리가 잘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겪습니다. 일상이 다 무너지면 나라가 온전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요담왕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게 하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데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권력을 막 팽창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공부하고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청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서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좋은 짝을 만나서 흥겹게 결혼하고 또 결혼의 그 흥겨운 잔치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를 낳는 또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일상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도 많이 있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고 베드로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축을 감당하니까 그 속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구속사를 실현시키는 엄청난 중심축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살아내는 진짜 중심을 잘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칭찬해 보시죠. 당신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는 정말 꿈처럼 정말 평생의 소원일 것 같은 일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과 같은 일상을 잘 살아내야 되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는 정신노동 중에 하나인 이름을 장명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한 부분을 맡기셔서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생 먹고 마시고 놀아라가 아니라 사람은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일은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경작하는 노동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노동을 만드셨을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창조의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노동은 어려운 것이 됐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과 노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창조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런 인생의 즐거움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을 잘 돌보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몇 년을 다스렸다고 나와 있죠? 16년을 다스렸습니다. 8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죠.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6년이 됐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상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이 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하다 보니까 가정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완전히 냉랭한 가정, 싸우는 가정, 다투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가정을 경작해라.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서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가정으로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영역을 또 교회의 영역을 잘 도우며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고 게으름과 일탈로 삶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게으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평범한 일상이 싫다고 뛰쳐나가다가 나중에서야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너진 또 성도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잃어서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때문에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서 슬퍼하는 분들도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유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죠.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결말을 보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분향하지 않는 데를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삼아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결말을 보고 그 결말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꼭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달라. 나는 다르다니까. 나는 이미 다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망하는 법이 없어. 굳이 또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결말을 보고 교훈을 얻어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전히에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정답을 분명히 나와 있죠. 여전히 부패하느냐, 여전히 은혜를 추구하느냐. 여러분 0.1초 만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그 욕망 때문에 충동이 되고 그 충동을 못 이겨서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말을 봤으니 이제 요담 왕처럼 그날부터 완전히 끊고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실수하지 않고 충동이 오더라도 충동을 조절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왕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백성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는데 또 한쪽은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또 바뀌기도 하죠. 왕은 지혜롭고 의로운데 백성은 부패하고 또 백성은 지혜롭고 의로운데 왕이 부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정한 부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기가 쉽죠. 목회자인 저와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바울이 권면했는데 본인의 생각, 본인이 겪었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했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죠? 같은 말을 해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같다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것이죠.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써놓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교집합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교집합이. 여러분, 같은 말을 하려면 교집합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교집합이 있어야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같은 말을 하게 할까요?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수록 같은 말을 점점 하게 됩니다. 매일 큐티인을 통해서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같은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교집합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됨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왕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해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성도의 가난이 나의 가난처럼 느껴집니다. 성도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느껴져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나눠주게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을지라도 다 나눠주면서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갈라져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부부나 가족이나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붙들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먼저 내가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그 은혜 받은 걸 나눌수록 점점 교집합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은 조금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됨의 노력은 끝없이 해야 됩니다. 이만큼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너질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다시 한번 70번씩 7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을 해야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하나됨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기 위해 각오 결정하고 행할 때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6절을 이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이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단어로 어떻게 쓰냐, 오더라고 썼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면 오더 주문하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오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명령하다,
주문하다도 있지만 명령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정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성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강성해지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강성해지는데 점점 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 삶의 양식을 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부패하는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 길, 그 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성시키고 싶으셔도 못한다는 것이죠. 요담은 선택했습니다. 결정을 딱 하는 순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결단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적용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각오하고 여러분 다짐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각오하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틀 때쯤 작심삼일이 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작심삼일을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끝없이 각오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에게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을 삶으로 보이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이게 문제죠. 제가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을 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입으로 못 가르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삶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거기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이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담왕이 잘한 일은 딱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줬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백성들도 요담왕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는 스펙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스펙부터 가르쳐야 되죠. 첫 번째 스펙은 영적인 스펙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이 너를 강성하게 하도록 그분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이 첫 번째 스펙이 잘 세워지면 나머지 스펙, 어학을 공부하든 어떤 재능이 필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먼저 삶으로 그 본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담에다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준서 준이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길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강성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일상이 무너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암투병으로 인한 힘겨운 삶을 투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기신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서 구속사를 실현시키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성해져가는 축복이 나와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잘 살고 싶은데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쓰러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석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일상이 무너져서 건강을 잃고 하나님 가정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면에서 무너져서 슬퍼함에 애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공공함으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을 잘 살아내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시키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진정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정한 부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광야중앙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요담왕처럼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강성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간증할 수 있는 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스펙을 먼저 쌓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자 결단하는 말씀의 길을, 기도의 길을 걷고자 그런 결단하여 영적인 스펙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